오늘 주시는 새벽에 좋은 말씀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옆에 사람 마주보시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리지널 충청도 같아. 그러죠? 참 세월의 흐름의 변화가 설리면 명절을 가면 꼭 부모님께 찾아가 세배하고 그러던 분들이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부가 됐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나? 이제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자기가,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자기가 그런 부모 세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야, 이게 본부가 바뀌는구나. 자,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그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은혜 받은 결과가 나타나요. 시험이 들면 시험 든 결과가 나타나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42절을 가보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뭐를 떼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는 뭐 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은혜 받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사람마다 그 다음에 43절. 사람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의 기도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저런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넘어가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뭐해서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내놓은 걸로 또 뭘 해요?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 저 쉽지 않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원체 세게 받으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로 갑니다. 5장 1절.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저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게 다른 사람 걸 훔쳐서 갔다.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도둑이고.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 걸 훔친 게 아니라 내 거를 팔아서 들이다가 내 거에서 좀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못 얻은 게 아니라 잘한 거 아닌가. 반절이라도 예를 들어 얼마를 훔쳤는지 모르지만 반절이라도 내놓은 거잖아. 그런데 반절을 훔쳤다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뭐가 역사했다 그 말이요? 사탄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사는 생각을 내가 자각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러고 사탄이 주는 걸 사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시작해서 하던 과정 속에 사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가 다 좋은 게 문제가 뭐냐? 이게 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이 내놓고 나눠 쓰고 내놓고 나눠 쓰고. 근데 이걸 길게 보면 내놓고 나눠 먹고 내놓고 나눠 먹고 그러면 길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다 내놔서 뭐 할 사람이 없어. 이제 내놓을 사람이 없잖아. 그잖아. 팔아서 쓰고 좋아. 근데 이제 다 팔았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삶 속에 문제가 뭐냐? 문제가
요게 문제. 요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요게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먹으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일을.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뭐가 없어? 일이 없어. 있는 사람이 내놔서 나눠 먹고 있는 사람이 내놔서 나눠 먹고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뭐가 없어? 일이 없다니까 다 뭐하기만 해. 그냥 얻어먹기만 해. 나눠 먹기만 해. 그러면 이게 좋은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순간으로 좋은 것과 길게 봤을 때 좋은 것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 막 네 박자가 저는 팍 떠올라. 여러분도 떠올랐나요? 순간도 좋고 나중도 좋으면 1등. 시작. 그렇죠? 2등은 순간은 안 좋아도 나중에 좋으면 2등. 3등은 순간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으면 3등. 4등은 순간도 안 좋고 나중. 그러면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길게 가면 몇 번 같이 되겠어? 3번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순간은 좋은데 나중은 안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거를 여기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공산주의가 좋은 거 아니냐? 좋아. 그런데 이 좋은 것 속에 안 좋은 게 들어간다니까. 그게 뭐냐? 자, 이걸 이제 지금으로 가져와 보면 이제 대기업에는 이제 오너가 있고 직원이 있어요. 조그마한 기업도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 이렇게. 사장과 직원의 입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 금방 하는 방법이 있어. 빨간 글씨가 쭉 붙어 있으면 야 직원이요. 야 왜 계속 노르니까. 근데 사장은 어떻게 한다냐. 그게 사장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사장의 마음과 직원의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사장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이제 사장은 좋지. 그러면 이제 그 번 돈으로 누구를 주어? 직원들을 월급을 주어. 그러니까 이제 직원도 좋지.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좋아? 사장이 더 좋아? 직원이 더 좋아? 사장이 더 좋지. 왜? 사장이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고? 조금 주고. 참, 이 느낌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우리 집사님 중에 전에 의사 집사님 계셔요. 진짜 이분이 수술을 잘해요. 저거 이제 막 아프면은 막 다 병원에 와서 이분한테 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해주고 그러니까 환자를 무지하게 많이 고쳐줘서 병원에 원장을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야. 근데 월급은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좀 불평했었대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벌어주는데 월급을 이걸 주냐고. 그러다가 이분이 병원을 차렸어요. 이제 의사를 월급쟁이 의사다가 이제 주인 의사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똑같아야 하잖아. 어떻게 바뀌는가 봤더니 저 자꾸서는 한 것도 없이 돈만 받아가네. 이렇게 바뀌더래. 뭔 말인지 알지?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를 벌어다 주는데 이게 좀 주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장을 주인을 해보니까 저거는 하는 것도 없이 뭐만 받아가. 이렇게 느낌이 바뀌는 거야. 이게 월급쟁이와 주인의 느낌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인지를 해야 나라가 미래가 더 좋아지고 밝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주인의 의식은 없고 직원 의식만 있어요. 말을 바꾸면 주인 편은 안 들고 누구 편만 들어? 직원 편만 들어. 그게 뭐냐? 시급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 조금 주면 안 된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1시간에 10,000원 이상을 주어라.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10,000원 이상을 줘라.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좀 많이 받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더 벌면 더 줘도 돼. 그런데 주인보다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직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게 제도를 해놓으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결국 그 직원이 다 그만둬야 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는 주인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문 닫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들리는 소문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도 어렵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100만 개 사업장에 문 닫았대. 그러면 역으로 이게 100만 개가 문 닫는 그거를 좀 조금 힘들더라도 반대로 바꿔서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잘 나갈 때는 월급도 올려주고 안 나갈 때는 좀 깎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이 생존해 가자. 이러면 적어도 문도 안 닫고 잘리지는 않을 거 아니가. 훨씬 더 알아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이었을 때는 월급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줬어. 그런데 20억 갔어. 그러면 1,000만 원씩 600만 원씩 줘. 그런데 줄어들면 월급을 100만 원이라도 받고 줄여서라도 회사를 어떻게 하자. 유지. 이렇게 탄력 있게 하면 그냥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좀 적더라도 직장은 살아있고 적더라도 회사는 유지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딱 고정이 이거 참 신기해요. 네, 신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점점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에는 막 솔직히 하루 종일 죄송해요 부려먹었다고 이렇게 이랬다 이 말을 이랬다고 안 하고 부려먹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 제한을 해서 몇 시 뒤면 끝나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요, 그죠?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야 돼? 8시간만. 일주일이면 며칠을 해야 돼? 이제 5일만 이렇게.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많아지고 좋아. 이게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길게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대만이 좋아, 대한민국이 좋아? 당연히 대한민국이 좋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만 있어봐. 이 반도체가 어디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대한민국이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대한민국은 월급이 대만보다 2배가 많대요. 대만보다 한국이 2배가 더 많대요. 월급이. 두 번째, 일하는 시간이 대한민국은 짧대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냥 월급은 적지만 그냥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은 힘들어요. 근데 회사는 좋아요. 나라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힘들어요. 나라가 힘들어져 가요. 이것도 이제 네 박자로 또 탁 떠올라요. 직원도 좋고 사장도 좋으면 1등. 시작. 직원도 좋고 사장도 좋으면 1등. 2등은 직원은 좀 안 좋아도 사장이 좋으면 2등. 3등은 직원은 좋은데 사장이 안 좋으면 3등. 4등 직원도 안 좋고 사장도 안 좋으면 4등. 자, 이게 네 박자냐? 이걸 바꿔서 사장도 좋고 직원도 좋으면 1등. 이렇게 바꿔봐. 시작. 사장도 좋고 직원도 좋으면 1등. 사장은 안 좋아도 직원이 좋으면 2등. 사장은 좋은데 직원이 안 좋으면 3등. 사장도 안 좋고 직원도 안 좋고. 그러면 아까 것이 네 박자가 맞아? 이번 것이 네 박자가 맞아? 이게 설교도 이게 설교식으로 하면은 이해도가 떨어져. 성경 공부식으로 해야 이해도가 높아져. 지금은 이렇게 들으니까 뭐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네 박자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관점 따라 다른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장 관점으로 할 거냐, 직원 관점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사장 관점으로 하면 사장이 좋고 직원이 안 좋으면 그게 2등이야. 그지? 직원 관점으로 보면 직원은 좋고 사장이 안 좋으면 그게 2등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와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데 결과를 봐. 결과를 보면 직원이 안 좋아도 사장이 좋은 회사는 유지는 돼요.
직원이 안 좋을 뿐이지 사장이 좋으니까 유지는 돼. 그런데 직원이 좋고 사장이 안 좋으면 회사가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장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좀 말귀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사라져 가는구나. 제가 뭐 알아요. 뭘 모르겠어 제가. 그러지만 알지만 모르지만 알고, 이 탄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탄력. 지금 제가 아는 정말 좋아하는 건설회사 사장님이 지금 부도가 났어요. 저 부도가 났다는 말은 뭐를 못 갚았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대출을 못 갚았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지금 한 달을 유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해봐. 10억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10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만 주인으로 하지 말고 직원들 같이 합해서 우리가 월급을 안 받을 테니까 이 월급으로 그 10억을 주고 회사를 유지합시다. 그렇게 하면 직원 월급은 못 받아도 뭐는 유지가 돼. 회사가. 그래갖고 회사가 살아나면 그때 뭘 하면 돼? 그때 밀렸던 월급을 주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빚은 못 갚아도 뭐는 줘야 돼? 월급은 줘야 돼. 그러니까 빚은 못 갚아도 월급을 주니까 월급 받고 회사가 뭐 해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제도가 좋아, 나쁜 건 아니야, 좋아. 그런데 다 누구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원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 누구는 없어 의식이. 사장은 의식이 없어요. 왜? 모르지만 그 사장님 회사 차려서 저희들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의식으로 사장을 대하는 게 아니고 저놈은 부르주아 계급이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이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장님 때문에 직장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월급이라도 주셔서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사장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부르주아 계급이고 우리 갖다가 일만 시켜먹고, 일만 시켜먹은 건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요, 가고 싶은 나라가 선호도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요? 한국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는요, 지금은 좀 낮았겠지만 전에는 우리나라 한 달 월급이면 거기는요 1년 벌어야 돼요. 내가 너무 신기한 놀라운 게, 한번 필리핀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마닐라에서 살아요. 그러니 막 목사님 얼마나 반가워요. 저도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사 도우미가 4명이나 있어.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다뇨, 어떻게 가사 도우미가 4명이나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20만 원인가만 주면 된대, 한 달에. 그러니까 4명 써봐야 80만 원 받으면 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벌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대. 그래 이제 겨울에는 그 나라가 따뜻하니까 골프를 치러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연습하면 땅 치면은 공이 자동으로 쏙 솟아나. 그럼 또 탁 치면 또 솟아나. 세상에 거기는요, 딱 치면요 옆에 아가씨가 앉아갖고 올려놔 이렇게. 딱 올려놔 이렇게. 왜? 그걸 해서 그나마 20-30만 원이도 벌어서 먹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타석마다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게 그거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일자리가 생겨서 먹고 산다 이게. 이게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낮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1년만 일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10년 버는 걸 벌어요. 그러니까 3년만 우리나라에 와서 벌면
자기네 나라 30년 버는 걸 벌으니까 우리나라 올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 예.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번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불법 체류자도 많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또 왜 필요하냐? 그나마 뭐가 없어요. 일 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갖다 쓰는 거야. 다 좋아요. 많은 좋은 면 속에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그러면 나라가 점점 뭐해져야 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나라가 자꾸 뭐가 찾아와.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있는 사람이 내놔서 나눠 쓰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갔을 때 다 쓰고 먹고 다 쓰고 먹고 다 쓰고 먹으면 나중에 누가 내놓을 거냐? 이 초대교회 다 망하고 그지 될 거 아니야. 왜? 뭐가 없어. 그 속에 일이 없단 말이야. 일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내놔서 나눠 먹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저러나 뭐는 해야 된다? 일은 해야 된다. 일은. 근데 지금 정치도 가만히 보세요. 예. 계속 뭐만 하려고 그래. 그냥 나눠만 주려고 그래. 나눠만 주면 좋아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나눠준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래. 그래서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외국을 가면서 막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린 적이 있는 게 삼성, 현대, 어이구 막 그 광고판이 막 눈물 나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삼성의 덕이 있고 현대의 덕이 있고 SK 덕이 있고 LG의 덕, 그렇죠? 그분들 고마운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요. 그런데 고맙다는 인식보다 먼 인식이 많아서 나쁘다는 인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없고 못한 것만. 왜? 저만 배불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만 배부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나라를 이렇게 잘 먹게 해줬잖아. 왜 그런 고마움은 없고, 저는 그게 바로 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이든 뭐 현대든 사장님 보면 뭔 말부터 들어야 돼?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런데 솔직히 삼성 월급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던지는 말입니다. 고려하세요. 뭐를? 잘 나갈 때는 월급을 더 올려주고 어려울 때는 월급을 깎아서라도 회사가 뭐하지 않게 하자. 망하지 않게. 그렇게 법을 제정을 해서 가는 것이, 그냥 월급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똑같이 줘라, 이거보다 더 나은 법이 아닌가. 제가 오늘 또 지금 설교하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지금도 지성전 담당 목사들은 다 설교하고 있어요. 이걸 틀어줘야 되고. 그런데 부목사님들은 다 명절새로 가요. 이것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구나. 그걸 내가 딱 지금 느끼는 거야. 예. 근데 명절새로 갈 수 있어요.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되잖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막 한 번 가려면 막 비행기 타고 며칠씩 가야 되는 납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러면 이제 되돌려서 그냥 본당 부목사를 했으면 그냥 새벽 예배 안 나가고 명절새로 가도 되는데, 지성전 담당 목사를 하면은 비울 수가 없잖아. 그러면 예배를 닫아버려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감사한 일인가 불평할 일인가?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사장님이 내 노동력 착취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맞는 말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그래도 내가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이게 조금 더 정답이 아닌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감사하고 LG나 SK나 삼성이나 그 대표님께 감사하고, 탄력 있게 해서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도 이게 이것만 보고 이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면 되돌려서
그러거나 저러거나 누가 내놨다고 얻어먹고 그걸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데 너는 뭐를 아는 거요? 일을 안 하면 안 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말을 초대교회에 가서 설교해 주고 싶어서 오늘 내가 여기다 갖다 끌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느 한 면을 곡해하면, 보세요, 똑같이 내놔도 바나바는 내놓고 참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는 내놓다가 훔치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은 인간적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아무쪼록 이 나라가 초대교회 같은 좋은 모습을 갖되, 그러나 다 일은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국가의 경쟁력도 중요하니 두 개를 고려를 같이 해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왜 르호보암은 그 어르신들 경험 많은 얘기는 참고를 안 하고 젊은 애들 말만 듣고 실천을 해서 그렇게 나라를 나눠놓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수천 년 전만 그런가? 지금도 다 그만두고 계속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됐는데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문제, 왜 합의해서 500명, 1000명을 상의를 해서 합의해서 늘리지를 못하고 그걸 오직 2000명을 꼭 고정해서 그렇게 늘리려고 함으로 그 어려운 파국을 맞이하는가? 꼭 2000명을 해야 된다고 고집힌 사람이 누군지 나는 좀 궁금해요. 왜 그 사람 의견만 옳고 단계적으로 늘려가자 하는 제안한 사람 말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안타까워요. 합의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관점이 어느 게 옳은지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 건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분별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죠. 나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시대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일어나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냥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